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멘. 서약을 지킨 사랑이라는 그 책을 쓰신 로버트슨 맥킬킨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1942년에 아내 뮤리엘 사모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결혼을 하고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12년 동안 선교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컬럼비아 대학교 신학교에서 총장으로 22년간 동안 재직했어요. 그래서 총장으로서 이제 재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뮤리엘 사모님께서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뜻밖의 그 병명을 받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맥킬킨 목사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이 총장직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퇴임사에서 이런 연설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결정을 내려놓아야 할 중요한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쉽게 결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은 확실히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저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 뮤리엘은 저와 함께 있으면 기뻐했고 함께 있지 않으면 힘들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질렸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만 있으면 기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젠 아내와 24시간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에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항상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는 남자가 되려 합니다. 제 아내는 40년간 오늘날에 제가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내를 위해 희생할 차례입니다. 저는 앞으로 40년을 돌본다 해도 여전히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내를 돌보는 것이 의무가 아닌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돌보는 일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저에게 아내는 더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추천한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 필립 얀시도 이 맥킬킨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책에서 소개해요. 나는 로버트스 맥킬킨이 그의 집에서 아내에게 웃어가며 말을 시켜가며 뺨을 두드려주며 입가에 흘러내린 국물을 닦아주며 집에서 만든 수프를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이는 걸 지켜본 적이 있다.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이 맥킬킨 목사님은 그 아내의 병간호를 지극히 사랑하며 돌보았어요. 이 맥길킨 목사님은 가끔 아내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아내와 있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아내를 본향집으로 데려가시면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무척 그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짜증이 나는 때도 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내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는 아내를 돌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내는 내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 그때를 떠올리게 보았어요. 저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할 때, 주례사 선생님께서 정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내와 함께 하겠냐고 했을 때,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의욕이 앞서서 큰 소리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서약이 주는 의미와 그 책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내에게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고생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인간의 이 사랑과 약속은요, 유한합니다. 변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조건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약속은요,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습니다. 조건적이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정말 신실함을, 그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를 여러 가지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들을 버리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난 자다. 나도 율법의 한 가닥 한 사람이다.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어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자기의 그 간증과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기 때문에 그 경험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령 맛집을 가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끔 돼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단지 지식만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여기서 증인은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이 부활하신 것을 너희들이 목격한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할 때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자기가 본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요, 담대하게 전했어요. 이 베드로는 용기가 없던 사람입니다. 학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와 함께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 바울도요,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신 거 받았는데 하물며 누구도 구원받지 않을 사람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음 세대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오길 원합니다. 창녀들도 오길 원합니다. 깡패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들도요,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 그 사람들도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요, 엘리야가 살던 그 패역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함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이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시대의 선지자죠. 이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아내인 이세벨은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죠. 이 엘리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뭄이 멈추고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 아합 왕이 이세벨 아내에게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신들을 막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숨었어요. 영적으로 탈진했어요. 대단했던 영적인 승리자인데 거기서 탈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잠을 푹 자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운 떡과 생선과 그 물을 다 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밤낮 40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요. 산에 가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얼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엘리야가 볼 때는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선지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냐? 이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엘리야야,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지금도 유대인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5절 말씀에서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요,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지금도예요. 지금도.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그 패역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졌던 그 시대 가운데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회의적으로 보고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교회의 부정과 비리를,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부 교회에서 행해지는 부정과
불법이 전체를 가지고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가 있고 정말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어촌 교회를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났습니다. 노인분들도 일부 얼마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단 한 명의 영혼을 두고 그 지역에 남아 복음을 전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 복음이 들려지기는 어려운 이 시대에 개척하여서 자기의 자비랑을 하시며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해외 선교를 가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단의 한국 선교신문에 보는데 그 천안교회에서 섬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프로그램을 해주면서 그리고 양복을 선물로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양복을 선물로 받은 군산의 그 방축도에서 섬목회 하시는 엄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신문에서 어떻게 답변했냐면 여름 양복이 없어서 여태 춘추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천안교회에서 이런 귀한 양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름 양복이 없어서 춘추복을 입고 그 목회하시는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헌신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되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또한 그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양복을 해주고 또 식사를 대접한 귀한 교회들도 또 많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볼 때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희망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희망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이거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올바르게 살고자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죠. 그래서 다들 걱정이 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북한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어린 자녀들이 이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못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자꾸만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니까 좀 봐달라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 5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 남한에서 그 가족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이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숨을 죽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절대로 저 북한 땅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김정은의 그 주체사상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될 줄을 믿습니다. 지상에 올라와서 남과 북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날이 반드시 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은혜를 따라 택함 받은 그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넉스가 이런 말 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다수가요 교회와 이 가정과 직장과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의 한 사람, 그 소수가 있다면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직장은 반드시 희망적이고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들을 나열합니다. 7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 같고 공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혼은 후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유대인들이요 마음이 어떠냐면 우둔해졌다 그래요. 우둔해졌다. 이 말은 마음이 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혼미한 이 심령은 마취를 주사를 맞으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원수들이 그 밥상이 울무가 되고 덧치고 거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 바울이 시편 69편 22,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굳게라는 말은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미끄러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구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과 그 불의에서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그 풍성함이 있지요. 그것이 오히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악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마음이 우둔하고 혼미한 심령을 갖고 눈도 보지 못하고 귀로 닫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종일 손을 벌리십니다. 계속 기다려주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냈을 때 그 아버지는요 항상 아들을 기다렸어요.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져서 만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고 그들이 은혜로 이 세상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은혜로 택함을 받는 그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 높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기도하고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5명의 행사를 할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저승교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백성을 보아요. 하나님 저 북한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저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 아버지 갈급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 아버지 멈춰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갈등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인과 어른과 아버지 하나님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차별 금융법을 아버지 하나님 합법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아버지 마약에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하나님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팔아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모든 민족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전하여줘서 그들이 하나님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마다 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하나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지체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